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지르시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에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자,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 맞아 함께 읽은 야고보서 3장 13절로부터 18절 말씀 통해서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말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았어요. 변화와 성숙의 척도가 말이라는 것, 그걸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의 성숙도가 얼마인지, 믿음이 얼마나 성숙해 있는지를 그 말을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말을 잘해야 됩니다. 잘한다는 것은 이제 말을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말을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 먼저는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하지 말고 말의 절제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 입술에 먼저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결국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 예수님께 접붙여 있는 것, 이제 그게 중요하다.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지혜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언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무엇이 제일이라고요? 지혜가 제일이다. 그러니까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지혜를 얻으라. 명철을 취하라.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먼저 우리는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을 좀 알 필요가 있죠. 비슷하나 좀 다른 것이 지혜와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라는 것, 정보 그 자체를 의미하죠. 그래서 지식이 많다는 것은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반면 지혜는 그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은 경험이나 학습을 통해서 알게 된 어떤 사실이나 정보를 의미하고, 이를테면 물이 100도에 끓는다는 것, 아는 것은 지식이에요. 하지만 그 지식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은 지혜이죠. 이를테면 물이 100도에 끓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증기기관을 만들어 배가 움직이게 하고 기계를 돌게 하는 것, 그것은 지혜적인 측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식은 도구이고 지혜는 그 도구를 활용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지식을 부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식보다 지혜가 중요하다, 그런 의미이겠지요. 그래서 유대 격언 중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자녀에게 물고기를 주기보다는 물고기를 낚는 법을 가르쳐줘라. 그러니까 물고기를 그냥 주는 것보다는 그것을 낚는 법, 그 지혜를 물려주는 것이 최선이다.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을 보면 지식의 양은 방대해졌어요. 과거 수만 년 동안 축적된 그 지식보다 몇 년 사이에 축적된 지식이 훨씬 많습니다. 지식의 양은 방대해졌어요. 그런데 지혜적인 측면에선 과거와 별반 다를 게 없고, 아니 오히려 지혜는 모자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 종종 하시잖아요. 과거 우리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는 많이 배우지는 않았지만, 가방끈은 좀 짧지만 참 지혜로웠는데,
요새는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도 대학도 다 다니고 그랬는데 지혜롭지 못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과거에는 지식 자체가,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힘과 능력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정보는 얼마든지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열고 질문 몇 마디만 하면은 정보들은 막 수없이 쏟아져요. 더군다나 요새 AI가 등장했잖아요. 챗 GPT로 해서 물어보면은 다 대답해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지식을 쌓는 것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지혜라고 해서 다 같은 지혜가 아니라는 데 있어요. 마치 이 시험과 유혹이 겉모양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헷갈리는 것처럼, 또 경건도 거짓 경건이 있고 참된 경건이 있는 것처럼, 믿음도 거짓된 믿음이 있고 참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 지혜도 거짓된 지혜가 있고 또 참된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별력이 필요해요.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통해 쌓인 그 지식, 그 정보, 이런 것들을 활용할 때 거짓된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지혜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요새는 가짜 정보가 난무해요. 거짓된 정보가 난무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어느 시대보다 우리는 분별력,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참된 지혜가 있는 자나 누구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거짓된 지혜, 참된 지혜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거짓된 지혜에 관한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 거짓된 지혜를 가리켜 땅으로부터 난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땅으로부터 난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요, 땅으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지혜는 어떤 것인가? 14절로 16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여기 보면 땅 위의 것, 땅으로부터의 지혜가 있음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이 내용에 따르면 땅 위로부터 난 지혜의 다양한 관점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동기가 무엇이고 특징과 결과와 또 출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을 살펴보면 먼저 땅으로부터 난 지혜의 동기예요. 어떤 동기로 그런 지혜가 발현되는가? 14절 상반절을 다시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동기? 시기와 다툼이라는 동기로 행해지는 지혜는, 그것은 땅으로부터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짓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시기예요. 시기가 뭐예요? 질투라고도 할 수 있는데,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다른 누군가가 가지고 있을 때 그거에 대한 마음의 반응이 바로 시기입니다. 그 마음의 동기는 우월감이나 열등감이에요. 내가 마땅히 그걸 가져야 돼. 근데 내가 못 가졌어. 그래서 나타나는 모습이고, 또 비교의식을 통해 상대방이 가져가 있는데 나는 못 가지고 있어. 열등감 가운데 그걸 끄집어내려는 마음의 동기로 이와 같은 시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종합해보면 나 중심성입니다. 자기 중심성, 그 이기심을 통해서 이 시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어에 따르면 이기적 야심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기심. 그러니까 모든 다툼의 원인을 보면은 그 이기심이 나 중심성입니다. 그와 같은 것으로 발현되는 그런 지혜는, 그것은 땅으로부터 난 지혜라는 거예요.
이런 지혜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14절 하반절을 보면은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랑과 거짓말입니다. 시기와 다툼의 그런 동기를 가지고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자랑, 거짓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교만에 빠져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사실 요새 많은 SNS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자신의 삶을 막 과장하고 자랑하는, 화려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의 동기, 그런 것들이 시기와 다툼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자랑, 거짓말. 그러니까 진짜 그렇지 않은데, 전혀 마음에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는데 겉으로는 평안한 척, 기쁜 척, 화려하게 그렇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야고보서 4장 11절 이하를 보면 그것은 이제 비방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맞춰야 됨에도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말씀을 맞추는,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라,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오라, 그런 모습으로 교만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으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것은 이와 같은 자랑이나 거짓말이나 비방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 그 기원, 그 출처가 무엇일까? 땅으로부터 난 지혜의 출처와 기원,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 이와 같은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 곧 세속적인 거라는 것, 또 정욕적인 거라는 것, 또 귀신의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 먼저는 땅 위의 것, 세상적인, 세속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도 매일 듣고 보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 TV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듣고 보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 이데올로기, 시기심을 일으키는 것, 경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밟고 짓밟도록 그런 것들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땅으로부터 난 지혜의 출처라는 것,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냐? 육신의 정욕을 일으키고 안목의 정욕을 일으키고 이생의 자랑을 일으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지혜는 정욕적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정욕적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본성, 이 본성대로 살아가도록, 본성적인 욕망대로 살아가도록 이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정욕, 욕심이 있어요. 탐욕이 있습니다. 이 욕심의 부분은 이미 살펴보았잖아요.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여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이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 땅의 지혜는 그와 같이 우리의 정욕을 일으키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그와 같은 것들은 귀신적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전 성경을 보면은 마귀적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은 다이모니오데스인데 악한 영에서 기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세계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 악한 영이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마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시기와 다툼, 그것이 마치 지혜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조장하고, 그것이 밖으로는 자랑과 거짓말과 다른 사람을 비방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나쁜 것이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상식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간음한 여인들아. 그렇게 땅으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야고보 사도는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지혜로,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땅의 지혜로, 세속적인 지혜로, 그 귀신들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마치 간음한 여인들과 같다,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으로부터 난 지혜의 결과가 무엇일까? 오늘 16절에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바로 혼란과 모든 악한 일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먼저는 혼란이에요. 혼돈, 무질서, 소위 카오스를 의미해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바로 무질서한 상황, 그것이 바로 혼란입니다. 마치 사사시대와 같이, 사사시대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였다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를 보면은 폭력과 음란이 만연했어요.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자기 생각대로 판단대로 살아가던 그 시대, 그와 같이 이 땅의 지혜로 살아가면 시기가 다툼이 일어남을 통해서 혼란한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난다. 폭력, 거짓, 음란, 분열, 이런 것들이 땅으로부터 난 지혜의 결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땅으로부터 난 지혜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지요. 어떻게 해야 될까? 위로부터 난 지혜가 필요해요. 참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요. 위로부터 난 지혜, 앞서 살펴본 땅으로부터 난 지혜와 다른 지혜예요. 거짓된 지혜가 아닌 참된 지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지혜, 그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 지혜는 어떤 모습일까? 17절 이하를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기 보면은 위로부터 난 지혜의 그 성격과 특징이 나와 있어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 자, 이 본문을 좀 쉬운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면,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안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마치 갈라디아 5장을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하늘로부터 난 지혜의 8가지 그 특징,
열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먼저는 성결이에요. 성결. 이것은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순결함을 그러니까 섞이지 않은,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 그게 바로 이 성결, 순결이죠. 다음으로는 화평이에요. 평화스러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의 평강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화평을 이루어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관용입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gentle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친절함, 너그러움을 의미합니다. 양순, 이것은 복종적이고 순종한, 고분고분한, 유순한 그런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긍휼입니다. 영어로는 mercy, 자비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냉정하거나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선한 열매, 선한 열매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결과, 구제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행동을 의미합니다. 일곱 번째, 편견이 없는 입니다. 이 편견이라는 것, 다른 사람을 외적인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대로 다른 사람을 그런 편견을 가지고 이제 차별하는 것, 그렇지 않은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대하는 거예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 마지막 여덟 번째는 거짓이 없는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 없는 것은 멋머인 채 하는 것을 의미해요. 거짓이라는 게 위선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위선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표리부동한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런 거짓의 모습이 아니라 정직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합해보면 땅으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은 나 중심성이에요.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기심의 발로예요. 반면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은 공동체 중심, 관계 중심, 타자 중심의 모습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땅으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와 같은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과 너무 닮아 있구나, 우리 예수님의 삶과 너무 닮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으로부터 난 지혜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셨어요. 그저 나 중심, 이기심으로, 시기와 다툼으로, 자랑으로, 비방과 거짓으로 살아가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줘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줘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렇게 말하실 뿐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셨어요. 하늘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가신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지혜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야고보서 4장 6절로부터 10절까지가 그 비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어떻게?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 오늘의 주제에 따르면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니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만 땅으로부터 난 지혜를 우리에게 속삭여요. 다른 사람 시기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라고 우리를 속삭입니다. 그런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잘못된 삶의 방식, 가치관, 이데올로기, 그런 것들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그 방향을 돌이키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모든 내용을 축약하고 축약해서 한 문장으로 결론 짓는다면 오늘 내용 중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무엇을,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큰바의 얼굴이라는 소설 아시잖아요. 주홍글 씨를 쓴 나다나엘 호손이 쓴 소설, 중학교 때 교과서에 나왔어요. 어니스트라는 한 소년이 그 마을에 큰 바위가 있는데 사람 얼굴을 형상인 거예요. 근데 전설에 따르면 그와 같은 얼굴을 가진 위대한 사람이 오리라는 그런 전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니스트가 어려서부터 그 바위를 바라보면서 그와 같은 인물이 언제 나올까 기대하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의 사람들이 그 마을에 등장하지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봤더니 그 어니스트의 얼굴이 그 큰 바위 얼굴과 닮아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그게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근주자적, 금목자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인주를 가까이 하면 붉은색에 물들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 먹을 가까이 하면 검정색이 배어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그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10년 후에 나는 무엇으로 결정된다고요? 지금 읽고 있는 책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 그 2가지로 10년 후에 내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영향력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물며 우리가 읽는 책이나 사람에게도 그런 영향력을 받는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얼마나 큰 영향을 받겠어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지혜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지혜의 경륜, 그것은 우리가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따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은 딱 2가지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2번째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믿으라,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지혜가 부족하세요? 그럼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말씀의 보화를 캐내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삶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의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 목사님 너무 바빠요, 성경 읽을 시간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 말씀들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과 기도의 능력과 가치를 생각한다면 그 무엇보다 우선해서 그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그런 책도 쓰셨잖아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오히려 바빠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돌려 생각하면 왜 바빠지는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오히려 바빠지지 않아요. 땅의 지혜로 살아가다 보니까 오히려 바빠지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로 살면 우리가 중요한 것을 먼저 하기 때문에 바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늘상 이 말씀과 기도에 있어서 늘 부족함을 느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데 목회하다 보면 바쁘다 보니까 그 때를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의지적으로 하려고 해도 참 그게 쉽지가 않은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꾸준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바로 새벽에 말씀 전하고 난 연후 기도하는 시간. 그때 주님께 묻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중요한 결정에 앞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점심을 먹고 이 동네를 한 바퀴 돌거든요. 난천으로부터 이 쌍용 아파트를 쭉 돌아서 교회에 옵니다. 한 3-4km를 걸어요. 물론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그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께 물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주님께서 지혜를 일깨워 주세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지혜를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야 돼요. 얼마든지 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전에 교회 한 장로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퇴근한 연후 차를 주차장에 세우고 바로 집으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그 차 안에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머물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이신데 그 사업의 문제도 놓고 가족의 문제도 놓고 그 시간에 나만의 공간에서, 차 안이니까 누구도 방해되지 않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일깨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하고 공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스티븐 코비의 7가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보면은 그 어항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투명한 그 어항에 돌과 자갈과 모래와 물을 넣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의 포인트가 뭐예요? 열심히 집어넣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 처음부터 물을 붓거나 모래를 넣거나 그러면은 같은 공간에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것부터 채워 넣으면 작은 것들을 그 안에 채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쁜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을 우선해서 하는 것.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땅으로부터 난 지혜는 기껏해야 도토리 키재기예요. 인간적 지혜라는 것이 그만고만합니다. 땅의 관점에서 보니까 보는 것이 그만고만해요. 근데 하늘로부터 난 지혜는 어때요? 훨씬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멀리 보고 넓게 보고 길게 보는 거예요. 그것은, 그 지혜는 영원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지혜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땅으로부터 난 지혜가 아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난 참된 지혜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땅으로부터 난 지혜,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함께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땅으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가는가, 즉 거짓된 지혜로 살아가는가, 혹은 내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난 지혜, 참된 지혜로 살아가는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8절에 그 척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즉 내가 가는 곳에 갈등과 반목과 다툼과 분열이 일어난다면, 내가 가기만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지금 땅의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난다면 그건 내가 지금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 땅으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 참된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